찾으셨죠?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 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시작. 복음 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지난 본문에 바로 앞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저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저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을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했고 다른 촌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사역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거부하니까 이 예수님이 장소를 옮겨버리신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른 고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는데 핍박이 고조되죠. 핍박이 막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면서 복음 사역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우리 귀신 이야기 자꾸 나오죠. 귀신. 예수. 이 성경은요, 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신 이야기 나왔다 해서 뭐 동화냐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 앞에 무슨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수식어가 더러운 귀신이라 되어 있죠. 더러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더러운 게 뭡니까? 더러운 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배설물이나 하수구나 이런 더러움을 뛰어넘어서 이 영적으로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들로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더러운 일이에요. 더러운 일. 이 귀신이 더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서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유의 주이신데요, 이 사탄은 지금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무당의 경우를 봐서 알죠. 무당이 자기가 무당 되고 싶어서 무당 됩니까?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지금 또 이 세상 가운데 막 그렇게 죄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죄짓고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권세를 부립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더러운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주셨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 사역이 귀신과 많은 어떤 전쟁을 치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은 귀신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하면서 교회에 툭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에 99명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전도 받아서 오신 분 계신데요. 그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복음 전도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떻고 뭐 어떻고 잘 조리 있게 전해서 그 사람이 사람의 논리와 말로서 설득돼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도는 사탄에게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믿으면 이 죄인이 사탄의 소유였다가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딱 전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전에는 사탄에게 속해서 죄 짓고 지옥 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속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사탄은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을 무서워합니다.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무서워한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던 그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이렇게 그 바로와 싸웠던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렇게 선포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게 제사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어떻겠습니까? 완강하게 저항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이 자기 노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인데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내라고 하냐? 나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바로는요 사탄의 화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길 원했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백성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요 절대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죠. 바로의 그런 완고함은 사탄의 방해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복음 사역과 전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정말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지금 네가 사는 게 전부야. 그렇게 현세가 전부라는 생각을 심어두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심판 그런 거 없어. 그럴듯한 과학 이론으로 진리를 희미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진화론이죠.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났다. 이런 진화론이 사람들 가운데 생각에 팽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빅뱅 이론 같은 이 세상은 폭발로 만들어졌다. 아니 어떻게
폭발해서 어떻게 이 우주가 만들어집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이론들을, 과학 이론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믿죠. 정말 그거 터무니없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이 자극을 하죠. 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너 집안에서 호적 파버린다. 교회 가보려고 하면,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선동하고 자극해서 폭력하고 위협하고 살인의 위협까지 줍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족이 죽여. 그게 지금 사탄의 공격이고 방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리창에 먼지가 자꾸 끼면 잘 안 보이죠. 거울이 희미 물때가 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우리까지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요, 대충 믿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을 불어넣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해서 죄지어서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으르렁대는 사탄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으르렁댄다고요.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 영혼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 육신을 죽이려고 해요. 공격해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죄 지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벌 받고 울면서 천국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사탄이 하는 나쁜 짓입니다. 사탄의 존재와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잘 인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에서 막아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만만하게 볼 존재 아닙니다. 무당 보십시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당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요, 누구든 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능력만이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우리 지금 믿음 갖고 있습니까? 사탄의 능력에서, 권세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사탄의 능력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보다 더 강력한 존재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사탄의 집을 먼저 결박시켜야만 사람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그 완고함을 꺾으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좋게 좋게 말하고 맛있는 것 한번 사주고 밥 한번 사주고 좋게 좋게 얘기해가지고 상품권 주고, 물론 그렇게 꼬시면요, 좋은 것들을 꼬시면 여기 한번 앉힐 수는 있어요. 이번 주에 갔다 오면 내가 5만 원짜리 상품권 줄게, 맛있는 삼겹살집 가자, 오리집 한번 내가 밥 사줄게 해서 한번 앉힐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게 좋게 말하고 설득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예수 믿게 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밥을 한번 사 먹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사역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양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전도해서 설득하려면 이 신학교 교수님들 딱 목사님 돼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논리력으로 말했을 때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을 세워놔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런데 저기 이단 같은 경우 있죠. 뭐 이만희라든지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정명석 JMS 교주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정말 말을 들어보면요, 되게 말빨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 동네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이상한 성경 해석에 누가 넘어간다고요? 대학 교수들, 의사들이 넘어간다고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현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그걸 깨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 전도를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사탄의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치열합니다. 저기 구미에 가는 길 보면 다부동 전투 있죠. 다부동 전투. 그게 이제 백선엽 장군이 마지막 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그 선 아니었습니까? 이 선이 함락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벌써 빨갱이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치열한 전투 끝에 백선엽 장군이 포기하지 않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뭐 메가더 장군이 또 있었고요. 여러 노력이 있었죠. 그만큼 그런 피 흘리는 전투였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 사역은요, 치열한 전투입니다. 땀 흘리고 분투하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개척 목사가 되고 우리 아내도 개척하는 사모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해보니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더 깨부시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정말 충성을 다해야지 이게 열매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요,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태도를 알려줍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전도 여행을 위해서 무엇만 챙기라고 하죠? 일단 챙기지 말 거는 뭐죠? 양식,
배낭, 전대에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죠. 그죠? 뭐만 챙겨요? 지팡이만 챙기고, 지팡이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장거리 여행할 때 도움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팡이만 챙기고요. 또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최소한의 배낭은 챙기고 돈 어느 정도 챙기고 그렇게 가죠, 여행 갈 때. 그런데 양식도 챙기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자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의지하라.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배낭이 없고 돈이 없고 지팡이와 신만 딱 여벌의 옷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것들을 이 짐 저 짐 채우고 이것저것 덕지덕지 하면요, 배낭에 짐만 많아지고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심플하고 가볍게 가는 거예요. 내 양식 누가 채워준다? 하나님이 채워준다. 내가 돈 떨어지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나는 뭐에만 집중하는 거?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는 것. 자, 10절 한번 또 두 번째 태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자, 두 번째 태도는요.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죠. 두 번째 태도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라.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전도하게 되면 누군가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이 왜 이렇게 좁아? 이 집이 왜 이렇게 불편해? 잠자리가 불편해.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냥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사역할 동안에는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내 생활에 자꾸 편리함과 내 생활에 안락함과 안정함. 복음 사역하는 사람이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 더 다른 집으로 가고 싶어, 여기 불편해,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복음 전도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 떠나기 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복음 사역자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도에만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집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내용들은요,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삶을 간편하게 하고 심플하게 하고 이것저것 덕지덕지 집에 짐이 많고 살림이 많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 더 확장해서 생활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면 우리가 괜찮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그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더 안정되게 살고 싶어하고 지금 옛날에는요 다 개울가에서 빨래 방망이 두드려가면서 빨래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탁기 다 있잖아요. 근데 세탁기 네가 돌려라 이러면서 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그리고 더 편안한 걸 추구하게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밥을 다 지어 먹었잖아요. 옛날에 가마솥 장작에 불 떼어 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해 먹었잖아요. 쌀이 없어 가지고 고통받았던 시절 아닙니까? 요새는 쌀도 있고요. 밥솥이 얼마나 좋아요. 밥솥이 딱 전기밥솥 딱딱 설정해 놓으면 13분 만에 밥이 됩니다. 편안하죠. 편리하죠. 근데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렇지만요.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밥하기 싫어 가지고 햇반 사 먹고요. 전화해가지고 그냥 시켜 먹죠. 밥하는 게 귀찮으니까. 물론 우리 사회가요 이렇게 옛날에 비교해 보면요 60년대 살아가던 사람이 지금 이 현대 2023년에 딱 오면 우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편리해지고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다고요? 더욱 게을러집니다.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요. 더 땀을 안 흘리려고 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식기세척기, 아무리 좋은 냉장고,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도요. 시켜 먹는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조리 안 해 먹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되죠. 편안하게 사는 게 익숙해지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밥도 돈으로, 또 직장생활도, 또 가정생활도 돈으로, 자식 교육도 돈으로. 그게 돈으로 됩니까? 자식 교육이. 정말 부모가 막 참아내가면서 자식과 대화해야 되죠. 달래야 되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또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때로는 돈을 쓰고 해야 되는데 좋은데 돈 투자해가지고 돈 어디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면 다 되는 거 그거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자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살까 고민하기보다 잘 죽을까 고민하자. 잘 죽을까 고민하자. 우리 잘 죽을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죽는 것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면 그게 잘 죽는 거겠죠. 우리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 한 벌, 양말 한 컬레, 돈 10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들, 복음 전했던 그 충성들, 헌신들, 주님이 받으셨던 그 순종의 삶, 그것만이 기억에 남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어떻게 좋은 아파트에 살았니? 이런 좋은 가전제품으로 어떻게 했니? 네가 뭘 가졌니?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적당히 사용하면서 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건 적당히 사용하면서 사는 거죠. 그거에 목숨 걸면서 그게 본질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거에 목숨 걸며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게 저와 같은 복음 전도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러해야 되는데, 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 11절 같이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복음의 책임을 지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내셨죠? 7절에 보면 2명씩 보냈습니다. 2명씩 6팀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2명을 보냈다는 거는요, 둘이 서로 협력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도도 혼자 가는 것보다 2명 가면 힘이 되죠. 내가 전할 때 옆에서 같이 서 있으면서 들어주면 힘이 됩니다.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듣는 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11절에 등장하는 이 복음 전파를 거절하는 자에 있었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명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2명은요 증인의 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증언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재판정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혼자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효력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한 사람이 더 붙어서 맞아요, 저 사람이 그런 짓 했어요 했을 때 재판정에서 효력이 난다는 거예요. 증인은 최소한 2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2명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전도한 것이 그게 곧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증언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자족하면서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 같은 목사와 또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누군가는 복음을 들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죠. 그러면 이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들이 전한 그 복음의 증언이 바로 저희들이 이제 증인의 효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 복음을 들었는데 왜 너희들에게 저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죄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불의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요 전하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요 거북해요. 왜 나를 부담스럽게 합니까? 나 잘 살고 있습니다. 불편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종교는 내 마음이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믿든지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왜 꼭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암 걸린 사람한테 암 진단 내려주고 지금 병원 가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죽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한테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아니야, 너 지금 괜찮지 않은 거야, 너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죠. 나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내한테 그러냐. 여러분, 복음은 진리예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을 모르며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유일한 치유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죠. 복음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으라, 회개하라, 명령하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사랑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이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복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듣거나 말거나 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 들은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들었으면 내가 믿음으로 화답을 하고 천국 가든지요, 아니면 듣고 거부했다면 그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전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인생, 그리고 죄로 인해 망가져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고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 주시니까 귀신 쫓아났어요. 귀신에게 붙들린 인생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발라 고쳤다. 육신적인 질병도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귀신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과 인류를 고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죠.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어디서 옵니까? 싸움과 갈등들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싸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욕심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이고 사람을 때리고 폭력하고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중독에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마약 중독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알코올 중독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괴로움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괴로움을 더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어두움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죄와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하면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계속 들려주지 않습니다. 전도자들은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 앞에서 먼지를 떨쳐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다른 동네로 옮겨가셨죠. 구원의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더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로 직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좋은 아파트입니까? 명성입니까? 행복입니까? 복음을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영원 축복받는 게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복음 사역,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을 나누는 삶, 자족하는 삶, 나그네의 삶,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음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세력을 얻을 때 우리는 더 자족할 수 있고 더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복음 사역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또 복음 전도자가 취해야 될 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복음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이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주 예수를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나태함과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고 더욱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48장 부르시기